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신의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주셨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요, 그 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니, 부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제한하려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이들을 종종 많이 또한 만나보게도 됩니다. 이것은 자꾸 그 인간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는요, 아주 세계적인 성자 그리고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무언가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보니까 조개 껍데기로 작은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작은 모래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면서 한번 이 바다에 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 웅덩이에 한번 담아 보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 웅덩이에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거스틴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너는 이 작은 구덩이 안에 절대로 이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어린아이가 어거스틴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바닷가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거스틴이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그의 삶 가운데 겸손을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과신하면서 궤변을 늘여놓는 사람들, 헛된 상상력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구 경계했던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게 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파도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지, 우리가 그 일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들은, 또한 그 인간의 생각으로 담으려는 것들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냐? 이건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느냐? 이치에 맞느냐? 이것은 우리의 고민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미 중국을, 원래 처음에 발생했던 중국을 넘어선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벌써 1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2위로 지금 많은 그런 또한 사상자도 내고 있고 많은 이들이 감염이 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30대 의사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의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주간 자신을 비롯해 많은 무신론자의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 안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평안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또한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기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의 격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혹시 아십니까? 갈까 말까 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그리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근데 마지막에 재밌어요. 죽을까 말까 하는 일에는 죽으라. 이게 바로 일본 사람의 격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결단력 있는 그 임팩트, 굉장히 그 결단에 관한 임팩트 있는 격언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성도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사오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누가요? 처음 시작에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자들이냐? 자, 여기 앞절에 보면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20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의 피로 힘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 나아가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 제의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에 원어로 보면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 방금 21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뭐냐면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면 모이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참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뭐고, 복음이 뭐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또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며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안에 어떻게 그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이죠. 그쵸?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좀 정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자, 뭐가 제일 걸리는 말씀입니까?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은 잘 알겠잖아요.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래, 뿌림을 받았다.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좀 완전한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정결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정결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주신 양심은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양심에 관한 이야기.
근데요, 디모데서를 통해서 또한 디도서를 통해서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변질되었는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서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더러워진 상태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양심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고요. 그리고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근데요, 그 양심이 언제 화인 맞게 됩니까? 반복될 때요. 한 번은 어렵습니다. 두 번은 쉽습니다. 세 번은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한 번 훔쳐봤는데 안 들키면요, 더 훔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에 텔레그램에 떠들썩했던 그 엠범방이라는 그 조모 씨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느냐?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나를 이 악한 일에서 건져줘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다른 행동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 안에 그 양심, 그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사실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양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진짜 저 사람이 양심 없어.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고,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러워진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신적 수동태라는 그런 또한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씻기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씻기워졌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씻기워졌다. 여기서 씻었다는 것은 온몸이 전체가 씻기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요, 그 약간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안에 들어올 때는 또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 정화를 위해서 씻는 일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워낙 먼지도 많고요. 계속해서 씻어내니까, 그러니까 원지라는 것이 꼭 먼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정결하게 몸을 씻는다, 목욕을 한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율법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도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내포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주일날 되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잘 씻는 아이도 있고요, 잘 안 씻는 아이도 있는데 주일날은 잘 씻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머리도 감으려고 노력을 하고, 평일에는 아니고 항상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주일날은 그렇게 안 해요. 정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화를 위해 씻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화를 나타내는,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루오라는 단어예요.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계속 씻음을 받는다는, 씻었다라는, 그 씻겨졌다는 그런 의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그 루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루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라츠라는 말이에요. 라츠. 씻겼다라는 그 말. 이 제의적인 씻음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규례대로 몸을 씻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같이 새벽에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듯이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씻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정결하게 씻겨야 돼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서 이 제의적인 표현, 이 라츠라는 말을 이 루어라는 표현으로 여기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2절 말씀 안에 읽었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완전한 예수의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근데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두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요,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째가요, 참 마음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가짜, 불완전,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된 말입니다. 참 마음,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뭐 기도할 때 한 100여 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참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런 표현 참 잘 씁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같은 말이겠죠.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보다는 이거 진짜야 라고 해야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성이가 뭐 이렇게 팔찌를 하나 해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 같다고, 이건 진짜라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뭐 두껍고. 저는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차보고 싶은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야. 그냥 진짜야 보다는 왠지 진짜야가 진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완전히 거짓과 불완전과 이러한 가짜와는 대조된 진정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좀 구체화시키십시오. 참 마음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 무엇이 참 마음일까요? 참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참 마음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학자가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충성과 성실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충성과
성실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마음에는요, 반드시 충성이 들어가 있고요, 성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충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성실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같이 그 일을 했던 목수 한 친구가요,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해서 마음에 드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일이 빠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의 사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배웠대요. 내 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면 뜯어라.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면 뜯어라! 근데 사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자꾸 뜯어내면 정말 사실 좀 좋진 않아요. 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더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사하기 전에 전 교회에서 앞에 여러분들이 현관을 딱 들어갈 때 보면 동그랗고 이렇게 모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서 아, 이런 모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을 저는 볼 때마다 예전 목수와 그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더를 잘못 준 거예요. 그걸 좀 크게 빼라고 해서 크게 뺐어요. 크게 뺐더니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게 커갖고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진짜 이틀 동안 애써 만든 거 다 부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틀 동안에 인건비 다 날아간 겁니다. 재료도 다 날아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막 자꾸 뭘 뜯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고 아, 오더를 주는 사람이 잘 줘야겠다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혹시나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 보통 모수들은요 5시에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4시 한 4, 50분부터는요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짐 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 정리하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같이 일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다가도 뭐 대충 시간이 되면은 막 대충 일을 끝내고 확 후다닥 마치고 가버리는 게 보통 목수들인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요 끝까지 같이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요, 자기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저랑 늦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통해서. 마음이 가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성과 성실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마음은요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완전한 열정에 사무치는, 그렇게 일하는 것,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참 마음, 이렇게 예배하는 게 바로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옷도 좀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율법적이어서가 아니라 목욕도 하려고 하고, 머리도 평소보다는 잘 만지고,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치장도 좀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맑은 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참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요, 참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되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자, 인사합시다, 뒷말하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아니면요, 그 사람을 바라면서 자꾸 다른 말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돌아가면 끝난다. 저는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 진짜 사랑의 마음, 진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은혜 역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맑은 생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 마음으로 옆에 분 바라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마음이시죠? 두 번째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결 의식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런 쓴소리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마음과 함께 그 동반되는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또한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이라는 그 단어와요. 그 헬라어인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서요. 함께 쓰이면 어떻게 되냐? 충만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 가운데 앞에서 보면 잠깐 다시 보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쉽게 그냥 마음과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반드시 삶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믿는다면 너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믿음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고백하고 말로 다짐하고 말로 헌신하고 말로 봉사하고 말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말로 잘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했다면요. 그 말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요.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말 바꾸는 거 싫어해요. 웬만하면 그 일을 하려고. 그렇다고 제가 말 안 바꾸냐? 바꿔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생각날 때마다 막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목사님 그거 그때 말하셨는데 잊어버리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때로는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특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했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면입니다.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면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지켜지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여기 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나도 느끼고는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제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성도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무기력하고 내 연약하고 내 초라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몇 주간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편할 수 있고요, 얼마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고, 뭐 이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일이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두 번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믿음 안에 이러한 기대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할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내 소리를 들고 우리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다닥다닥 붙어서 그 은혜의 교리,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배하는 그날이 주님 속히 오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요, 반드시 삶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이탈리아의 그 젊은 의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의 서신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제가 늘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보혜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의 생각을 동여 매는 분,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를 꽉 동여 매시는 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꽉 동여 매시고 나를 꽉 붙잡고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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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힘을,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참된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